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제자의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말씀은 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이 신약의 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접해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본문 내용 자체가 주는 교훈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이 뭔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기록된 동기와 목적을 알았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될 겁니다. 오늘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육생이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 교재인 것이죠. 반면에 무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어딜 가나 장애물은 있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이 무리들이 그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앞서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다윗의 훈련 과정 속에서 장애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사울왕이죠. 그렇죠. 의인을 훈련하기 위한 학습용 교재 인생,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가라지 같은 인생, 독보리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제자 그룹 나오고,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주는 두 가지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주는 이 두 가지 열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들을 수 있는 귀. 이 바디메오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수치스럽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부분을 어느 누가 만천에 드러내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아픔과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 메시지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던져져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은 무리 같은 인생, 길가바 같은 인생은요, 말씀이 던져지면, 자신을 찌르는 메시지가 던져지면 마음의 문을 닫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을 던져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십니다. 한번 보세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글 하나 제가 여러 번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모기가 극성입니다. 간밤에 수혈 많이 했습니다. 가려워서 잠을 설쳤습니다. 알람 소리에 깨어 불을 켜보니 간밤에 포식한 모기 한 마리가 배가 빵빵한 채 벽에 붙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벽에 튀지 않게 잘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기도 아무리 배불리 잘 먹어봐야 결국 하루살이더군요. 롯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씀의 종 아브라함 버리고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성을 택하여 불구덩이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고 두 딸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놓은 재산까지 다 잃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말 그대로 빈손으로 출소돔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쫓아 사는 인생의 비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소돔입니까? 당신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당신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혜자는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이 임한 주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롯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가 신앙의 세계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뚝쭉 이렇게 던져보면 툭 하고 던져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툭 던졌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결국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과 21절과 2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툭 던진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혼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주인 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고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결국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비록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는 못했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또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직한 자기 인식이죠. 여러분 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과 48절 말씀 두 번이나 외쳤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데 좋은 것을 던져줘 봐야 그 좋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하고 무리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 바디메오와 무리,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에스카토스 인생이죠. 에스카토스 인생은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 그죠? 포도원 품꾼 중에서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하고, 그죠? 그 사람을 에스카토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실제로 물끄러진 인생이에요. 그때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공치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입은 인생, 그죠? 나중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죠?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인 거죠. 반면에 무리는 어떻습니까? 볼 수 있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 프루토스 인생, 먼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가진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고,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와 이 무리의 인생을 비교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죠.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나오는데 누가 있을까요? 수르보니게 여인. 자신의 인생을 개에 비유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개로.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게 신앙의 고수가 아닌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 같은 신앙,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무리는 어떻습니까? 길가바 같은 마음이죠. 48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본인들의 소경인데, 자신들이 뜯는 맹인인데, 눈은 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해. 눈은 떠 있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 자신들이 맹인인 주제에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고 타인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깨달음과 순종이 있었죠. 이 사람은 들으면 깨닫습니다. 또 들으면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좋은 밭 인생인 거죠. 이런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실수했잖아요.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 교사죄를 범한 사람이고, 가정 파괴범은 굉장히 심한 죄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 메시지가 던져질 때 깨달았죠. 즉시 주저앉았죠. 침상을 적셨죠. 과거로 다시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듯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깨달음과 순종이 있었죠. 반면에 무리는 어떻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죠. 들어도 깨달음이 없죠. 한마디로 모르쇠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롯을 보세요. 아내와 두 딸과 자신의 모아놓은 전 재산을 또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인생은요,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으세요. 복음으로 부름 받는 것까지는 주님은 도와주셔요. 근데 은혜 세계에 들어와서 은혜 생활하다가 이렇게 시험 받는 과정 속에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주님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길 원한다면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울을 늘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 속에 이렇게 어둠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죄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 보세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그게 말입니까? 그렇죠? 감각이 무뎌졌다는 얘기죠. 가장 큰 저주는요,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가장 큰 복은 병 고침 얻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 복받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또 어떨까요? 은혜.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께 헤아림을 받는 인생이었죠. 말씀께 발견되는 인생.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주님께 발견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평안하라. 그렇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엄청난 복인 거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고 심령의 평안의 복이 임했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되었는 것이죠. 반면에 무리는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인생이죠.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 떡 먹고 떨어지는 인생.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떡만 먹고 가지요. 이런 노래가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랬습니다. 떡이 목표이었고요. 떡 먹고 떨어져서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했죠. 이게 팩트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팩트.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가 되어지고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었고 눈을 떴고 제자가 되었고, 그렇죠? 구원 얻고 눈을 뜬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바디메오 인생의 모습이고요.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리는 어떻습니까? 떡과 표적이 목적이죠. 병고치 얻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죠? 돈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집 하나 얻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맺은 열매는 어떨까요?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중물 인생이 되었죠.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말은요, 곧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제자가 해야 될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제자의 사명 아닌가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고 마중물 인생이 되는 거죠. 또 어려운 말로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은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검색해서 나오죠. 영의 양식을 필요에 따라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생명의 양식인 신구약의 말씀을 자유롭게 꺼내서 영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리는 어떻습니까? 쭉정이 인생이죠. 말씀이 훅 들어오면 떨어져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비슷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비그룹의 제자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핵심적인 얘기가 탁 나올 때는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 B그룹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뭐고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진리의 영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말씀과 진리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모두가 다 허당 인생이요. 무리는 늘 무리수를 두고 예수를 따르는 양다리에 걸친 인생이죠. 반면에 제자는 한결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가 되어서 물 끊어진 인생을 인지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그 예수가 말씀인 걸 알고 말씀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나를 뜯어 고쳐서 자기 분 이루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께 발견되어서 그 증거로 심령의 평안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시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마중물 인생으로 생을 사시다가 마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참 희귀한 사람이 있고 참 희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귀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듣고 깨달았어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기 부인을 도통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희귀한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이 말씀 들려질 때에 그 가볍게 들려진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빨아먹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아 자기 부인을 이뤄내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심령의 평안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나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는 결박된 인생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참 서기관 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